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시각.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세상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렌즈가 부패만 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또 오직 세상의 물질만 욕심내는 사람은 누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얼마짜리 백 들고 다니고 또 어떤 차 타고 다니고 오직 그 물질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죠. 눈이 제대로 된 상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밝아진 게 아니라 눈이 세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눈이 회복할 필요가 있고 건강한 시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중풍병자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2장 내용인데 1절에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가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던 나사렛 동네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복음 증거 센터로 굉장히 활용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이사까지 가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장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 마태가 회심 전에 오늘 본문 다음에 마태 자신의 회심이 나오거든요. 회심 전에 이 내용을 굳이 썼습니다. 원래 그 앞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거라사 광인 얘기보다 먼저 일입니다. 순서상. 그런데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회심을 묘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심 이전에 좀 임팩트 있는 얘기를 집어넣는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였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많은 해석이 있는데 신빙성 있고 인사이트 있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들기 전에 죄도 좀 많이 짓고 좀 방탕하게 살았나 봅니다. 안 좋은 방식 때문에 이 중풍이 왔다는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해석이더라고요.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드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오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나 봅니다. 얘들아, 나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줘. 그분이 좀 병도 고치고 내 마음도 고치게. 그래서 친구들이 굳이 힘들게 4명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이 병들었지만 이 중풍병자가 건강 시각으로 바뀌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서기관들은 몸도 건강하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온통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서기관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시고 이 병든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시각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세상을 좋게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좋게 바라보고 싶다고 좋게 바라봐집니까? 그게 아니죠. 긍정적인 마인드보다요 더 먼저가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의심하고 비방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중풍병자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나 뒤에 나오는 소경들이나 그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병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이 중풍병자는 몸이 고쳐지길 바랐고 서기관들은 예수님 사역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는데 두 쪽 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옵니다.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병 고치는 게 쉽겠냐? 죄사함 받는 게 쉽겠냐? 어떤 거 말하는 게 쉽겠느냐? 우리 이 구절 보면은 이런 생각합니다. 죄사함 받는 얘기가 하는 게 훨씬 쉽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로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병도 고치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은 진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죄사함이 없으면은 마음속에 도대체 자유함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 제자 한 명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같은 부서 선배인데 어제 자살했어요. 정말 잘생겼고요. 억대 연봉 받았고요. 몇 대 독재였어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 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인간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죄사함 없이는 우리의 어떤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건강한 시각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시각이 병들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시각, 병들어 있는 시각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평가를 여러분이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나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한 시각을 살기 위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좋은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이 있죠. 또 살아오다 보면은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남들이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땐 사업도 크게 하고 마음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이 드니까 소극적으로 된다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벌일 때 좀 겁이 나고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좀 서운함도 많이 생기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잘 안 듣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온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화가 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귀가 닫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하다 보면은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오픈 마인드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대에 대해서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나는 이미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보다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보다 많다.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죠. 답답해하죠. 이거 지금도 생각나는데 예전에 어떤 형제 카페 개업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조금만 주변 어른들한테라도 물어봤으면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개업해가지고 결국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누구든 말하고 싶어하지 듣고 싶어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최소한 인간들의 말은 듣기 그럼 거북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은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겸손해집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들은 말을 실천할 때 좀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닌 이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 중에 이름이 여러 명 바뀌었죠. 베드로도 바뀌었고 마태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마태 이름은 레위였어요. 원래 마태가 본인 회심하는 장면을 좀 극적으로 언급하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 전에 8장의 거라사 지방의 광인 고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자기 회심 직전의 일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있었던 중풍병자 얘기를 오늘 바로 언급합니다. 자기 회심 전에. 왜 본문의 장면을 갑자기 여기다 언급했냐면 이 일이 그만큼 유명한 일이었고 또 하나 이 일이 얼마나 자신의 시각을 바꿨는지 반증하는 장면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였죠. 베드로나 요한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베드로나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물론 이제 저기 어촌계 무슨 어루장들은 많이 벌겠지만은 일반 베드로나 요한에게는 보통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들어오는 수입품 여러 가지 검사하면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짭짤했고 이 직업을 한 달만 멈춰도 수익이 상당수가 끊겼기 때문에 아예 그 직업을 던지고 오라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온전히 건강한 시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로버트 콜만이 쓴 주님의 전도계획의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쓰신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체득화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건강한 생각도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때로는 그 자리에서 말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존하고 지키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 건강한 시각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내용을 합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뭐 침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침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니까 집으로 갖고 돌아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했을까? 또 그 침상 가진 걸 놔뒀으면 또 이게 사람들이 신령한 물건이다 여길까봐 치워버리라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 그 침상을 가져가면서 네가 평생 누워있던 이 자리다. 또 이 침상에 네 친구들이 너를 달아서 내린 귀한 물건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참남하도다, 신선모독하도다 계속 이렇게 정죄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시각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들은 말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새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다독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몇 장이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몇 장 충분히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는데 이 건강한 시각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죄사함이 필요하다. 죄사함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또한은 이 부정적인 시각을 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옮겨야 된다.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도 건강한 시각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요즘 시각이 좀 어렵습니까? 부정적입니까? 하나님 중풍병자처럼 좀 갈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